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찬양을 오늘 오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무언가 대상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삶의 상황, 이러한 것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갖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건을 만들어 내십니다. 보통 일반 신들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안을 약속하고 언제나 복을 약속하고 언제나 안전을 약속해서 그 신이 나의 수호신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영원토록 당신 앞에 세워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양육하시고 길러내시는 겁니다. 일반 신과 달라요. 일반 신들은 무조건 평안이고 부자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셔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길러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시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보도 듣도 못한 내용들을 기록하여 주셔서
사도들로 선자들로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하나님은 아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오전에도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14장에 보면은 앞에는 홍해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 어딘지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이 바다는 사람이 맨발로 걸어 들어가서 맨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대라고 하는 것은 주력 부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군대도 아니죠. 군대도 아니에요. 기합이 다 빠지고 빠질 대로 그냥 사람들의 이 모임이지 어떤 군대 개념 아직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는 핫바지 부대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무기가 아닙니다. 그저 작대기, 지팡이, 이 정도니까. 뒤에는 전차 부대가 온 겁니다. 병거라고 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 아주 왕이 직접 거느리는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이 병거, 전투부대가 달려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해서 잡으러 온 겁니다. 죽이러 온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고통도 보고 그들의 부르짐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제 이와 같이 건져내셔서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봐야 뛰어봤자입니다. 뛰어봤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 1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 거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보통 일반 전략가라든가 지도자들 같으면 아무데나 장막을 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치지 않아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디로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이미 다 하고 여기에 장막을 치자, 여기다가 진영을 우리가 만들자,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도 가도 못할 그 장소를 택하여 거기서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운 상황, 정말 무섭고 떨리는, 뼈가 떨리는 그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기는 봤어. 눈을 들어서. 여러분, 눈을 들었다는 것은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눈을 이렇게 아래로 있다가 눈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보다가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눈을 들어서 저기까지 보는 거니까 시야가 넓어졌어요. 근데 그 시야가 어디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느냐 할 때에 애굽 군대에게까지밖에는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눈을 조금만 더 들면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라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려오셔서 건져내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데려가실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것을 볼 텐데, 그들은 눈을 들다가 거기까지만 들은 겁니다. 더 이상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사람은, 우리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눈도 마음도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이 말은 완전히 육신에게 속해서 땅의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물론 이 계산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러한 계산을 아주 잘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계산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육신은 아주 연약해요. 스스로는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이 약점을 가진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마음.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 믿는 거냐? 그게 아닌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근본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부를 뿐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자기 영광과
자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들도 부르짖고 나서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러면 누가 응답을 하겠어요? 네?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누가 응답하겠어요? 옛날에 비가 하도 안 오니까 거기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답니다. 우리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렇게 농사가 다 망하게 되었고 밭작물이 다 바싹바싹 타들어가니까 우리 오늘은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뭐 비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했는데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이 우산을 덜러덜러 들고 왔더래요. 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느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어떻게 도우실까 하고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열매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람들 입에는 그 말이 붙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해요. 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편함이 없어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하는 행함이 전혀 편함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안 변해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육신을 어떻게 해요? 다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신앙생활 40년 했다 50년 했다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모세가 이끌어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근데 당신이 우리를, 모세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너한테 한 말이 바로 이것 아니냐? 놔둬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예.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광야까지 끌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져내심, 인도하심, 내려오셔서 데려가심,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일이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이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말도 생각도 행위도 변함이 없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고 행실이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지 몰라요. 예. 회개를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어긋나 있고 틀어져 있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놓고 통곡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속상하게 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물론 부모에게도 잘해야 됩니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어긋나 있으니 그 관계를 되돌려 놓고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첫째 회복이 어디에서 어떤 행위에서 나옵니까?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헌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옛날 방식 그대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전혀 바뀌고 싶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살 때의 그 삶이 미련으로 남아 있어요. 미련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까?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고 두려운 일 생기고 여러 가지 그 형통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 몸이 아프고 병들면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내려오셔서 불러서 죄가 뭔지를 일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양육하시는데 내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시겠습니까? 회개함을 왜 주시겠어요? 떠나실 것 같으면. 참 어리석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절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연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는 홍해바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 하셨는가 할 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 군대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당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생기면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네. 며칠 전 우리 세란이가 열이 나고 토한다고. 아마 부모들은 밤새도록 잠 못 잤을 거예요. 못 잤죠? 잠도 못 자고 그냥 한번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죠? 네. 자, 이러한 사건들은 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하나의 사건들이에요. 네, 어렵고 힘들고 두렵잖아요. 두려워. 아니,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란이가 토하고 열이 난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도 그냥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 부모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네. 자, 이런 것은 다 뭐 하는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연출된 사건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볼 것 같으면 눈을 드는 김에 하나님을 보라고요. 눈을 드는 김에 하나님을 봐라.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국 군대를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까? 앞에 있는 바다를 보면 뭐가 달라져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건, 그 경위, 또 원인, 또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이런 것을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꾀를 내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어디 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사건 보는 게 아닙니다.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눈을 드는 김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십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약에 돌뿌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다. 코가 깨졌다. 그때 누구를 보라고요? 돌뿌리 봅니까? 돌뿌리?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혔다. 이마가 막 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부어올랐다. 뭐를 본다? 보통은 사람들이 어디 봅니까? 뭘 봅니까? 전봇대 봐요. 전봇대 보면서 뭐라고 했죠? 그러면서 욕을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즉시에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손해를 보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말을 들어서 손해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누구를 봅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모세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바다 보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고 있는데 모세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고 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의 눈에도 홍해가 보이고 모세의 눈에도 뒤에 애국 군대가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간고를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는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게 쉽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건져내셔서 인도하여 그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데려갈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어. 그러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언약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진실로 말씀하시고 진실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대하여 사기치고 돌라먹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신뢰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라 하면은 잘 안 찾아요. 기도하기 어렵다, 회개가 잘 안 된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못하면 교회에서도 하기 불편하면 혼자 산으로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 없다고 핑계대요. 그러면 시간이 있을 때는 뭐 하냐? 시간이 있어도 안 해요.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힘을 내야죠. 더욱더 교회 와서 엎드려야죠. 혼자라도.
그것도 안 되면 산에 가서라도 엎드려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도 아니 됩니다. 내 속에는 나만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작정도 하고 결심도 했지만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고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정말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 결국은 모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이제 홍해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는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말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처럼 건너갔죠. 노래하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나 안 믿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믿는다고 해요. 다 믿는다고. 믿는다고 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일까요? 네. 자,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 21장 4절뿐만 아니라 그들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요. 똑같아요. 안 변한다고 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 상했어요. 쉽게 말해서 기분 나빴어요. 그렇죠? 기분이 나빴어요. 네. 아니, 출발해서 가면,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 그렇게 뜨겁고 열이 나고 뜨거운 바람 막 사막바람 불어닥치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목도 마르고 이러한 길도 평탄한 길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길로,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에이 하면서 막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토록, 이 앞에 보세요. 이 앞에 다시 한번. 자, 31절 여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도 믿고 모세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니까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예?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 광야에서 믿음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때문에 거의 38년이라는 시간을 애굽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고 애굽에서 왜 인도해낸 4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요.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자고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가? 만나 하나님 주신 만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만나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물려 죽고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어디다 원망을 해, 어디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디다 원망을 하냐고, 어디다가. 마음이 좋을 때는요, 평안하고 마음이 좋을 때는 막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겁나죠? 근데 마음 상하면 원망이 나와요.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가 할 때에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자, 진짜 믿음을 당신 백성들이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냐? 한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그 속에. 이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좌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속마음을 들춰내시는 겁니다. 계속 들춰내세요.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를 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돌의 마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돌의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돌의 마음이에요. 그 돌이에요, 그 돌. 아주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받을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그 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들을,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뒤집어서 보게 하십니다. 다 보게 하셔요. 그래서 탄식하게 하고 울게 하십니다. 그 우는 가운데서 우리의 속에 있는 돌 마음이 제거가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통곡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어가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셔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그 마음 속에 말씀을 하나씩 진리로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나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